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2015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또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본래 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어머니 날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버지들까지 같이 꽃을 달게 됐습니다. 전에 어머니들만 꽃을 다실 때는 5월 8일 하루만 어머니 날이고 아버지 날은 1년 중 364일이 전부 아버지 날이라고들 했었죠. 근데 요즘은 1년 중 하루만 어머니 아버지 날이니까요. 나머지 364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1년 중 하루만 어버이날이고 나머지 364일은 애들 날이라고. 아마 자녀들을 하도 떠받들어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지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은 또 자녀고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르침은 모든 또 주의들은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할 수 없는 효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이 이상 어떻게 더 효를 강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자, 그 기절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신약성경 327페이지. (3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자녀들아,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 안에서 모든 일이죠. 주 안에서 모든 일. 그러니까 가령 부모님이 뭐 우상 숭배를 하신다거나 또 우상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분이 계시거나 하는 경우는 뭐 부모님 뜻을 따라서 다 따라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주 안에서니까요. 부모님이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내 아들이 내 직업을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한다. 그러셔도 예수 믿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절에 나가시기 때문에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이 다음에 나오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서 믿으셔서 부모님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어떤 것이 주님 안에서의 일이라면요,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부모님의 모든 뜻을 주 안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처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시죠. 근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51절 말씀을 보세요. 보세요.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사 이런 이야기죠. 자기 집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받드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바로 위에 49절 50절 말씀과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49절 50절을 보세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돼서 6월절 절기 관례대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말이죠,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12살이 돼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부모님하고 올라가셨는데요, 12살 6월절 때니까요, 예수님이 난생 처음 예루살렘 성에 아마도 올라가셨을 때일 겁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6월절이 가장 먼저 시작되니까요. 6월절 8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부모님과 예수님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 아들이 안 보이니까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되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3일 만에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그때 50절에 보니까요,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행간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에게 집에 가자 해서 데리고 집 나사렛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집에 가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행간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을 해서 자기 집 나사렛에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30세까지 받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말이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머니 부탁에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표적도 어머니 뜻에 순종해서 행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통해 더할 수 없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 봉양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저들을 얼마나 꾸중하셨습니까? 이제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고요.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순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인 거죠.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내키지 않는, 억지로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순종은 효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한 책에 보니까요, 공경하지 않는 순종은 부모님께 비단 옷을 해입혀 드려도 가시옷을 해입혀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우러나지 않는 순종은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순종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것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자식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만 자녀가 보기에 내 부모님은 공경할 만하지 못하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에게 있어서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라는 없습니다. 자기 아들, 딸에게 있어서 공경받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땀과 눈물과 온갖 수고를 다 쏟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 딸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공경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자체가 나를 낳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르셨다는 이야기고 오늘날까지 지켜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년간 치매가 있으셨는데요. 병원에 계실 때 저희 누이 동생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제가 병원에 그 여동생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병실 문으로 들어서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령이지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령이는 저희 누동생 이름이 아니거든요. 자령이는 누구냐 하면요, 제 바로 손위 누이보다 먼저 낳았다가 돌도 못 돼서 잃어버린 딸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그러니까 1950년 6.25 사변 혼란통에 병이 나니까 고치지 못하고 돌도 못 돼서 죽은 딸의 이름이 평생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한테 아기 때 잃은 그 딸 이야기를 하셨어도요, 저희 아버지는 그 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신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딸 생각을 그러니까 평생을 잊지 못하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아버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효도하세요. 효도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다고 할지라도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요, 부모님들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공경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 기절을 인용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3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네. 순종하랍니까? 공경하랍니까? 공경하라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 기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틀림없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들도 그러면 잘 살고 장수하지 않는가, 그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불순종한 자녀들도 잘 살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죠. 또 부모에게 효자고 순종한 사람 중에도 단명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틀림없죠.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틀림없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 원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장수의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이 사실을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이요, 아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여자를 멀리해라 할 때 순종한 사람은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쓰고 있어요. 핸드릭스는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중요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크니까 할 때 가장 첫째가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틀림없습니다. 10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이에요. 제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무슨 계명보다 앞에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제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그 다음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여러분, 이 사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이상 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온 나라가 가난할 때요, 신사참배를 일제시대에 반대하시다가 투옥됐던 투옥성도 한상동 목사님께서, 고 한상동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다니시면 항상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분명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온전한 11조만 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다고 하고 가는 데마다 외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옮기신 거죠.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한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는 길 중에 하나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요, 그 나라는 분명히 잘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라입니까? 아니면 노인의 얼굴도 공경하라입니까? 노인의 얼굴을 뭐 하라고요? 순종하랍니까? 공경하랍니까?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순종이라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얼굴을 공경까지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노인의 얼굴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같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주 안의 형제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부모가 따로 없습니다. 틀림없으시죠. 앞으로 우리 계산교회 모든 교우분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경적인 교회,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참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하며 부모님의 그 사랑의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주님 말씀 쫓아 어버이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며 이 땅 위에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또한 부모된 이들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곁을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건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축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